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이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은혜를 주시고 오후에도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왕정국가 이전에는 사사들이 통치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대사사, 소사사에서 6명씩 갈려지는데 운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원,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리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도합 14명의 사사들이 각 지역을 중심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왕국이 되는데 첫째 1대 왕이 사울, 2대가 다윗과 이스보벳의 권세 투쟁 끝에 2대 왕으로 다윗이 올랐고 3대 솔로몬 왕의 축첩행위와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922년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이렇게 규합해서 독립된 왕국으로 209년간 존속해서 19명의 임금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조의 교체가 빈번했고 제대로 왕위를 물린 적이 없이 쿠데타의 역사 속에 정정은 불안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예우를 제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기원전 722년경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두 지파만 물려진 것도 은혜지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역시 느부갓네살 왕 손자 벨사살이 메대나라 바리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이 된 그 왕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 귀환령이 내려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큰 대사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의 중운동을 벌이는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전 말씀인 에스라에서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근데 성벽은 아직도 재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벽이 없으니 성전이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백성들도 지속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고 살아남은 자는 능욕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뭐로?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과 민족 재건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신앙의 믿음은 아직 재건되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그가 벌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운동입니다. 사무엘도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적 대부흥을 열었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 에스라가 주로 맡아서 했는데 그는 먼저 모세의 율법책인 모세오경을 온 백성 앞에서 낭독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각성운동을 벌인 것인데 여러분 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그마치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책을 얼마나 읽는지요? 아마 주일날 와서 말씀 찾고 읽는 게 거의 다일 겁니다. 오늘 영적 부흥운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우리 악성, 독성, 죄성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 우리의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부서뜨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라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영적인 부흥운동을 벌였는데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렇게 낭독을 했는데 백성들에게 말씀 사모에 불이 붙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에스라의 열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하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여기 보면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높은 단에서 말씀을 전했고 에스라 좌우편에는 13명의 제사장들이 서 있었는데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들을 에스라를 높은 강단 위에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씩 말씀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8장 5절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하니라 일어서니라. 말씀을 읽기 위해서 책을 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가 오전 예배 때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스겔 2장에 보면 그 영이 임하사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가 나를 일으키시는 고로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먹이심에 그 입에 내 입에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요 받아먹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하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최상의 표현이요 최고의 기쁨의 여러분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읽는 자요 듣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나의 것으로 만든 자, 이게 복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부흥운동으로 율법책을 읽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굶주림이 아니요 영적인 양식에 대한 기근입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 줄이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으로 줄여왔던 것인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되 영적인 말씀의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풍족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먹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으로 여러분 줄이고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8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세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뭐 했는데 깨닫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또 8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방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면은 성경을 읽으면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내가 사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가 나를 일으키시며 두루마리를 펴서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요 내 입에 모았더라 송이꿀같이 더 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지라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메마른 자는 강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라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이 울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눈물이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이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약이라 치료할 수가 있고 불의요 방망이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양약이라 치유해서 우리의 더러운 심령 악성, 독성, 죄성 모든 더러운 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셔서 성령 충만해야 말씀하는 자의 소리가 듣고 귀에 들리고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밝히 알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부흥 운동을 벌였고, 두 번째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회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이 울며 깨닫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자리에서, 나태한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온몸으로 들었던 것인데, 그들은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최상의 표현으로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난 이 영적 각성운동이 우리 성은께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선포해져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더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뼈가 떨리며 내가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으며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덜덜덜덜 떨리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인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내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100번 1000번 주고 마땅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그분만이 순도 100%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은교회 성령이 임해서 말씀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영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 구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은교회 모든 권속들은 한 영혼도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돼서 천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은교 모든 권속들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결코 긴 삶이 아니요 눈깜박할 사이에 지나가는 짧은 세월일진데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오전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종은 참으로 무식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온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변함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제한 없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원교 모든 권속들은 성령 충만 또한 기도의 사람 말씀 안에 서는 자가 되게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